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2023년 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주신 호흡과 건강과 몸과 마음과 영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주님은 성령님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서 일하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성령님, 주님의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도 알 수 없는 곤란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 주는 살아계시고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주의 오사 주령에 하려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주의 기꺼이 만물이 주의 나를 보게 하소서. 그 안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그 무리 땅에 임명하리라. 모든 영혼 되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숨을 이 땅에 허락하시는 날까지 자라야 할 것을 믿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주님을 크고 능하신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십자
우리의 사람됨이 얼마나 야곱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야곱의 고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바울의 고생 같지 않고 자신의 죄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고생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저의 죄를 위한 인함입니까? 네, 그런 마음에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고생하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위해서 성도들의 승리의 삶을 위해서 교회와 선교회 사역의 부흥을 위해서 미국과 남북한과 전쟁을 겪는 나라, 질병을 겪는 나라, 지진을 겪는 모든 나라를 위해서 이 지역 퓨시트과 퓨제산교 지역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자신과 가족과 이웃들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렇게 주의를 주셔서 너희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뻐하는 것은 오늘 말씀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여 말씀도 계시니 주여 주님께 주옵소서. 주님은 공자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름다운 주일을 주셨습니다. 2023년 3월의 마지막 주, 우리 생애 한 번밖에 없는 이날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허락하신 호흡과 생각과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나가기 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많은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그 자녀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 그것은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활 살아갈 때 혹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을 생각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또 주님이 우리를 그 거룩하신 보혈로 덮으시고 깨끗하게 하셨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대로 우리에게 갚지 않으시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그 피로 덮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남을 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날마다 이러한 세상의 염려로 살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그런 기쁨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고집과 사람의 감정과 세상의 상식들이 하나님 이 교회 안에 넘치지 않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거짓된 것들과 속이는 것들과 더러운 것들이 물리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영의 눈을 여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듣는 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며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복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나는 다 안다, 나는 다 안다, 나는 하나님을 다 안다 이런 어리석은 것들 하나님 몰아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시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감히 어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 생애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앞으로 사용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걸음걸음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생애를 남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제자선민교회 주님께서 오늘 세대의 죄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선포하라고 하나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이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도 있고 때로는 용납하기 힘이 들어서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오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변화된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아버지 미랄과 같은 이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하나님 아버지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서 그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생애를 살았다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마다 거룩해지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가족과 우리의 헌물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강구하는 중보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밤낮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시고 하나님 새 힘을 부으시고 주님의 때에 하나님 그분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영의 눈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시고 능하신 우리 생애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여지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총기가 하나님 총기 사고가 난무하며 또 마약 교통사고가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와 그 다음 세대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갖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주신 그 영생의 선물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을 가진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거치고 이 어려운 시대,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을 두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 믿음이라 말씀하셨으니 저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는 세대를 주께로 이끌 하나님 젊은 리더들을 하나님 교회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그 헌신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 리더들의 하나님 그 마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 지진과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하나님 전쟁과 하나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모든 가족들을 잃고 또 소유를 잃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또 손을 내밀고 도움의 손길을 펴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서 기도하는 분들, 또 선교사님들, 하나님 돕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돈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돈을 벌어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미국과 한국과 이 많은 전 세계의 많은 선교사를 보낸 이 나라들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들이 하나님 교회들이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시며 돈을 증가하는 것들과 더러운 영들이 하나님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 아버지 평화적인 통일이 오게 하시고 이 역할을 조국의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불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소유하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위대한 사역에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는 지국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종을 세우셨으니 하나님 그 입술로 나오는 말씀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망치같이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수어지고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 일어서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과 감사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멀리 이번에 마지막 주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You are better than me.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New Testament, Acts chapter 24, 1 through 9. 오늘 옛날에 ES를 같이 공부했던 우리 플랜맨 형제가 오늘 지금 잘 알아듣지도 못할 텐데 페이스북 예배에 들어와 있는데 Hello, 플랜맨. Welcome you to the Sunday service. 자, 우리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라의 우두머리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Resurrection Faith Spreading Like a Plague, 전염병처럼 퍼져가는 부활신앙,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발을 당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사실 오늘 말씀 나누겠지만 바울이 무슨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소요를 일으키고 무슨 마치 폭도인 것처럼 이렇게 거짓 고발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사실 바울이 한 말은 가는 데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메시지잖아요. 그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메시지거든요. He is risen.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노라. 다른 이유는 없어요. 부활 신앙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비위를 거슬린 거죠. 그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배신자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리새파 유다인들은 부활을 믿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고 있으니까 바울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메시지 때문에, 이 바울의 메시지 때문에 바울이 거짓으로 고발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스토리는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지난주 말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그 유대인 40여 명의 음모 때문에 천부장은 470명의 군인을 붙여가지고 가이사라에 있는 벨리스 총독에게로 바울을 보냈어요. 참고로 이 벨리스 총독이 누구인지를 좀 소개를 하면 더 은혜가 될 거예요. 벨리스 총독. 벨리스.
벨리스 총독은 로마의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유대의 총독이 되었던 인물로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총독의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과 여자를 탐했고 자신의 비위를 거스리는 자는 암살자를 동원해서 살해까지 할 정도로 잔인한 폭군이었다고 해요. 가이사라에 살던 그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주도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반란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했고 이것을 피해 대학살해갔네요. 재산을 약탈하였고 심지어는 대제사장까지 살해한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 지도자들이 로마 황제에게 진정을 낸 거죠. 그래서 AD 60년에 총독직에서 물러났고 로마 황제에게 소환이 되게 됩니다. 다음 황제인 네로 황제예요. 우리 네로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의 대화제의 누명을 씌워가지고 핍박했던 그 유명한 황제. 네로 황제의 그 통치하에 아주 영향력이 있었던 이 벨리스 총독의 형 팔라스 때문에 큰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베수비오라고 하는 지역으로 추방이 되게 됩니다. 그곳에서 머물다가 참 비운의 죽음, 화산 폭발이 나가지고 흘러내린 용암 말에 아들과 함께 매몰되고 말았다 그래요. 자, 이런 총독이 관할하고 있는 이 가이사라에 바울이 도착한 지 1절에 보니까 5일 후에 그랬어요. 살인 음모는 실패하였지만 유대인들은 끈질기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예루살렘에서 한 60마일 되는 그 거리를 장로들과 변호사, 여기 원어에는 레토로스라고 하는데 그 변호사 의미는 연설을 잘하는 연설가 그런 뜻이에요. 이 변호사 더들로를 거느리고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한 것입니다.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친히 이 사건을 감독하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것을 시사해 주는 거죠.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그 잔인한 성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밝힌 적이 있어요. 23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 앞에서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그러니까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그 입을 차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회칠한 담이요. 기억나시죠?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을 말하자면 완전히 저주한 거죠. 그죠? 바울이 유대교회에서 떠난 배신자일 뿐만 아니라 회칠한 담이 하면서 저주를 당한 것에 대한 이 증오심 때문에 더더욱 이 아나니아 제사장은 바울을 해치려 하고 있는 거죠. 더들로는 유대법과 로마법에 아주 익숙한 연설가였어요. 그의 뛰어난 언변으로 이 벨리스 총독에게 호감을 사서 재판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고용한 사람이었어요. 자, 2절에 보니까 바울을 불렀어요. 부름에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총독 앞에 원고와 피고가 한자리에 모여서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더들로가 바울에 대한 고발 발언을 시작해요. 3절 4절에 보세요. 벨릭스 가카요,
벨릭스 총독이 재판장이잖아요. 벨릭스 각하요. 이 벨릭스 총독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온갖 좋은 표현으로 그를 칭송하고 있어요. 이것은 재판정에서 연설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행하는 관례지요. 그 재판장이 좀 좋든 나쁘든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러니까 공정하게 재판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의 이제 관례죠, 그죠? 하지만 바울에 대한 공식적인 비난만큼이나 길게 총독에게 재판장을 존중하는 차원을 넘어서 낯간지러운 아첨성 발언을 하고 있어요. 이 더둘러에 따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벨릭스는 유대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대요. 거짓말이잖아요. 그의 현명한 성견 지명으로 많은 것이 개혁, 발전되었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로 인해 세계 각지에 흩어진 모든 유대인이 그의 치력에 대해서 크게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재임 기간에 도둑들을 제거하고 또 조직적인 암살 계획을 저지하며 애굽이 야기한 그 폭동을 진압하는 등 잘한 일도 일부 있었어요. 그렇지만 통치 기간에 도를 넘는 그의 살이사욕, 잔인함, 집단 학살 등 만행으로 유대인들의 불평불만은 극에 달했어요. 이런 벨릭스 총독을 향한 이 더둘러의 터무니없는 아첨은 벨릭스를 더 기곤만장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죠? 더 그냥 콧대를 높아지게 만들었을 거예요. 더둘러는 오늘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요. 총독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그 말은 당신의 통치 업무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점만 제가 여쭙나니 관용하여 친절히 들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은 총독께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줄을 믿나이다. 아참 아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보면 유대인들은 더둘러를 내세워서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이슈를 가지고서는 로마의 총독이 바울을 입건하지 않겠어요, 그죠?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탈바꿔 가지고 세 가지 제목을 들어서 고발해요. 그래서 이것이 억셉트가 되면 이제 처형당하게 될 거라고 믿고 지금 계획을 세운 것이죠. 자, 첫째 죄목이 뭐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전염병 같은 자다. Like plague.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부활신앙, 전염병처럼 퍼져가는 부활신앙,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전염병 같은 자다. 자, 이 배후에는요, 부활의 복음이 빠른 속도로 바울을 통해서 전파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유대인, 이방인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마치 부활의 복음을 믿은 사람들을 바울이 선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선동하여 소욕케 한 자다. 벨릭스의 통치에 정치적인 폭도, 반역 세력과 같다는 거예요. 세상을 어지럽히는 심각한 문제야. 트러블 메이커라는 거죠. 로마 정부와 벨릭스 총독은 로마의 평화를 해치는 어떤 소요도 강경 대처했거든요. 팩스 로마나 그렇잖아요. 로마의 평화.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자유를 주었지만 이 대로마 제국의 평화 질서를 깨뜨리는 것은 용서하지 않았거든요. 심지어는 주동자들은 십자가에 처형하기도 했어요. 이 더둘로가 말한 대로라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바울은 사형당할 만한
그런 중죄에 해당되는 일이었어요. 아주 그럴싸하게 얘기합니다. 전염병 같은 자다. 소요해서 선동하는 사람이다. 사실과 다른 죄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목은 로마 정부, 로마 법으로부터 승인되지 않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나사렛은 유대인 입장에서 거짓 메시아인 예수님의 고향 마을을 말해요.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래서 나사렛은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경멸하기 위해서 사용된 표현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만났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랬어요. 응? 나사렛. 나사렛은 경멸하기 위해서 사용된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빌립이 와서 보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이단 역시 기독교를 경멸하는 표현이에요. 이단. 목숨 걸고 부활의 도를 바울이 전하게 되니까 바울을 이 이단, 부활의 도를 전하는 이 기독교의 우두머리, 주동자, 리더, 주동자야, 주동자. 우두머리다. 허가받지 못한 종교 당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로마법에 어긋난 일이라면서 정치법으로 몰려는 의도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거짓 메시아를 추종하는 이단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로마법에 따라서 처벌받아야 할 반정부적 중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유대인들도 믿는 부활신앙을 전파한 것밖에 없어요. 바울이 재판받는 이유로 그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제가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파한 것밖에 없는데 그것은 유대인 바리새파들도 부활을 믿어요. 사두개인들 믿지 않지만. 그래서 공회에서 그 얘기했더니 그냥 사두개인들과 바리새파 사이에 논쟁이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서 바울이 찢겨질까봐 천부장이 군대 영내로 바울을 인도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세 번째 제목은 성전을 더럽히는 성전 모독자라. 물론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런 제목을 제시하는 거죠. 로마인은 스스로를 성전 보호자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범법 행위로 재판을 회부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심각한 제목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로마가 유대인의 성전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데 성전을 더럽히는,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범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 더들루의 이 세 가지 고발 내용을 보면 벨리스 총독의 판단만 흐리게 하는 주장만 나열하고 있어요. 실제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는 거짓 내용이었어요. 다음 주에 제가 바울의 이 변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굳이 바울의 변론을 듣지 않아도 이것이 거짓 고소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고발하는 내용은 거짓되고 왜곡된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참고 견디면 진실은 밝혀지는 법이 있죠. 그죠?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데 다른 사본에는 있는 내용들을 소개해 6절 하반절에서 8절 상반절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본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율법대로 재판을 하려고 했으나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았나이다. 이게 거짓말하는 거야. 응? 부활 논쟁으로 찢겨 죽을까봐 데리고 간 것이거든요. 응? 그리고는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가깝게 가라고 명하였나이다. 뭐 옳은 내용이에요. 후대 서기관들이 본문의 의미를 이제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설명을 더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 지금 개혁 성경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참고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8절, 9절 보면 더들로는 고별 연설을 마치면서 고발 내용을 연설을 마치면서 벨릭스가 직접 바울을 신문할 것을 요청했어요. 그러나 그는 고발 내용의 확실함을 구체화시켜줄 어떤 증거나 증언도 제시하지 못했어요. 더들러가 할 수 있었던 최상의 일은 그의 고발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다른 유대인들을 동원한 것 뿐이었어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그랬잖아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 교훈에 현혹된 동원된 유대인들로 위세를 과시하고 많은 증인이 있음을 보여주며 자기들이 의도한 대로 판결을 끌고 가려는 속셈이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이 궤변적, 허위적 자신감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더들로의 이 고발 내용을 보면서 선하고 옳은 일을 함에도 시련을 당하고, 그죠? 비방을 받고, 고발을 당하고, 환난, 핍박, 고통을 당하고, 반대 장애물에 부딪히고, 대적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을 받는 거죠. 사단은 우는 사자들처럼 삼킬차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자,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참으로 견디기가 힘들죠. 뭐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이런 경험을 아마 다 해보셨으리라 봅니다. 바울이 왜 이런 고난, 이런 고발을 당해야만 합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한 것은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게 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당면한 문제는요, 초대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대교를 배신하고 전염병처럼 퍼져가는 기독교를 말살 대상으로 여기고 그래서 핍박하고 있는 100% 사람이 동일한 주장을 해도 사실과 다르면 말씀에 입각한 한 사람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으로 진리를 분별하고 끝까지 인내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본이 되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또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받은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지요. 구원의 다른 길?
다른 복음은 없어요. 요즘에 나는 신이다 뭐 넷플릭스에서 JMS 정명석이라는 사람의 그 성추행이며 그 비리에 대해서 좀 그냥 구독 1위가 되고 난리 법석인데, 또 신천지 그때 뭐 시끄러웠잖아요. 이만희, 정명석이 JMS, 또 한국의 여자 뭐 신옥주 목사라는 분, 문선명, 그리고 옛날에 원주에서부터 그렇게 크기 시작해 박명을 하는 안식교에서 나온 이단의 교주, 한국에서 자기가 제일 매수로 기세를 떨치게 오니까 브라질에다가 엄청난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뭐 땅을 개간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주해가지고 완전히 박명호 왕국을 만들었더라고요. 다 재리 매수, 뭐 성령님, 하나님 그런 행세를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 그리고 유대교도 뭐 이슬람교도 예수님은 구약의 한 선지자의 한 사람에 지나지 않다고 믿으니까 이슬람교도, 그리고 뭐 불교도, 응? 힌두교도 소를 믿는, 응? 네팔에 갔더니 그냥 소들은 들에 그냥 정말 한가롭더라고요. 잡아먹지 못하니까, 응? 그냥 신을, 응? 소를 신으로 그냥 추앙하는 네팔 같은 날, 인도 같은 날.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해답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이 우리 기독교의 기초, 토양인 줄 믿습니다. 부활.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잖아요. 아멘? 부활. 우리가 외쳐야 될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응?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부활이 없는 종교는 다 사기예요.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재림 예수니 하나님이 하는 거 전부 사기예요. 김예수, 박예수, 이예수, 신예수, 다 정예수, 다 전부 사기꾼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숙천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 this Jesus가, 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거냐. 그러니까 현혹되어서 믿고 있는 그 수많은 김예수, 정예수, 박예수, 신예수, 신 하나님, 어찌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같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다 사기꾼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죄에서 죽으시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참, 응? 뭐 종교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참 종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진정한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가 종교라고 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참 뭐예요? 진리죠. 응? 삶이죠. 진정한. 응? 근데 삶이죠. 여기서 뭐 우리 인간이 믿고 따라야 될 하나의 인생에 있어서 뭐 본분인 거죠. 그 예수님은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네? 이것이 스프레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힌두교, 불교, 뭐 사기꾼들 모든 사람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복음도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어요. 전부 세상의 모든 종교는 전부 다 가짜예요. 가짜. 응? 복음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외쳐야 돼. 초대교회 메시지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당신과 나를 위해서,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응?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은 역사적인 팩트예요. 그래서 부활절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응?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복음이야.
이거 그 뉴스야.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야. 다른 방법은 없어. 뭐라고 이 더들로 같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뭐 해박한 뭐 연설을 한다 할지라도 그럼 다 말장난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인물들 있죠. 불의하고 탐욕이 가득한 벨리스 총독, 아나니아 대제사장,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고용된 더들로의 이 언변가 아부성, 부활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반대 핍박하는 세력들 전부 세상 대다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염병처럼 퍼져가는 부활 신앙을 가지라. 부활의 증인으로 고난을 받아. 바울을 향해서 링 리더라고 그랬잖아요. 두보. 링 리더. 그 다음에 플레이그 같은 자, 전염병 같은 자. 이렇게 핍박받는 자가 되어서 세상을 우리는 변화시켜야 될 부름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 때문에 거짓, 비난, 비방, 핍박받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대다수에 편승하지 않고 진리를 사수하는 소수가 되라. 요즘에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성은, 제가 어느 미국 한 교회 웹사이트에 갔더니 그 교회에 믿는 여기 가까운 제가 소식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한 형제가 우리 주연자매 그 교회 갔더니 우리 종호 형제라고 치과 의사인데 거기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고 제가 웹사이트에 갔어요. 미국 교회인데 야 정말 좀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있다. 성은 딱 그 교회. 여기 무슨 힐스 커뮤니티 처치인데 성은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뿐이고 결혼은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게 딱 정관에 나와 있더라고요. 멋있잖아요. 응? 좋은 교회지. 대부분 감리교, 뭐 장로교, 루터란 다 타락해가지고 다 동성 결혼 인정하고 또 그런 사람을 사제로 5대인 패스토로 막 임명하고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교회 웹사이트 들어갔더니 우리 교회는 성은 생물학적으로 이 바이올리잖아요.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뿐이고 두 개밖에 없고 성은 그리고 결혼은 생물학적으로 딱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이 소수지만 전염병처럼 퍼져나갈 때 비난, 비방, 핍박, 고발 당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죠? 또 낙태는 죄인데 뭐 산모의 건강을 뭐 생각해서 인권을 생각해서 뭐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죠. 그렇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태중에 애도 생명인데 그렇게 막 마음대로 죽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냐면 비난이 오고 비방이 있고 고소당하고 티켓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성경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성은 남자와 여자뿐이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이거 있잖아요. 너무 묻잖아요. 그리고 결혼은 생물학적 남자 여자가 결합하는 것이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목숨 걸고. 예? 그리고 뭐요? 낙태는 죄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여러 가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뭐 이러저러고 해가지고 뭐 동성애를 변명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바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나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만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라고 나는 말했을 뿐. 이게 사실이잖아요. 팩트잖아요. 대다수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변질된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너무 멋진 신앙이잖아요. 이 사실이 막 퍼져가는 거예요. 그죠?
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외친 거 외에는 바울이 한 게 없어요. 뭐 서유를 일으키고, 뭐 로마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유대인들과 싸우려고 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팩트를 얘기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힌두교, 불교 이런 거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 예수님 부활을 믿는 종교가 어디 있어?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또 로마 정부가 같이 동조해서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나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내가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말한 것밖에 없는데 제가 왜 서유를 일으키고 폭도가 되고 내가 왜 이단의 우두머리가 되고 다 분명한 증거도 없는 거짓 고발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성경 말씀대로 나는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염병 같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 우리도 뭐요? 나사렛 이단에 다 두목이 되면 좋겠어요. 두목. 그죠? 우두머리. 그래서 핍박도 받고 비난도 받고 필요하면 고발도 받고 이것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바울 신앙의 그 전통, 초대교회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는 그 현대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전염병처럼 퍼져가는 부활 신앙을 가진 자로 살도록 도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 세대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주여, 정말 해결책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아버지여 그 분위기에 우리가 편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소수일지라도 바울처럼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가 전승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소망, 하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어떤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담대한 신앙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이 순수한 신앙,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아버지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말씀에 근거한 건강한 신자 성도들이 주여 돼서 정말 이 회복된 모습으로 주님 세상에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아버지여 비전을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
Lord never cease. His mercies never come to an end. They are new every morning, new every morning. Great is thy faithfulness, O Lord. Great is thy faithfulness.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 것을 믿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염병처럼 퍼져가는 주여 부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여 도전하시고 또 힘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어떤 비난 또 비방, 주님, 핍박, 환란, 어려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냐고, 당면한 세상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주여 이 복음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정말 세상에 충격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버지 다이나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늘 주여 구하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주여 사랑하여 주신 이 모든 것을 주여 감사해서 또 11조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또 여러 모양으로 받은 은혜대로 헌금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주여 주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상의 머저리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아버지여 정말 마이너리티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목숨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정말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날마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부활절에 우리의 이웃 친구들을 우리가 초대하고 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이 많이 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아버지여 또 제레마이 형제의 간증을 듣고 아버지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부활 신앙을 갖는 아버지 은혜의 계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사역과 주님 선교에 주께서 늘 은혜 베푸셔서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아버지의 신실한 리더들을 많이 세울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속한 성도들 아버지의 가정마다 직장마다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간증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예배하는 사랑하는 식구들 주여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하옵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